아멘. 오늘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인데 실상 그 풍경 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기 어려운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죠. 평생을 같은 노선을 운행했던 이 버스기사 아저씨, 퇴직 후에 자신이 운행했던 이 길을 이제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손님이 되어서 돌아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더라. 참 아름다운 길을 내가 운행하는 운전기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삶이든 일이든 그리고 신앙이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누군가는 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회개라는 이 한 단어를 연구하는 데에만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을 해내는 일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가끔 아내와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서로의 관전 포인트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드라마를 보며 자주 하는 말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관점 포인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좀 억지를 부리자면 이 서로가 가지는 이 관점의 차이는 결국 누구의 생각을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즉 관객 중심의 해석이냐,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몰입되어진 나 중심의 해석이냐, 아니면 작가 중심의 해석이냐는 거죠. 작가가 그리고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차이가 이 부부 사이의 친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성경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덜컥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개인의 기호에는 가볍게 농담 삼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신앙적 관점과 결단과 이 믿음의 도전에 만약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소한 차이, 이런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조절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삐짓고 나오는 말을 내 속으로 삼키고 잠잠히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겸손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자라고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다시금 곱씹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온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기록해 볼 때, 기억해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결핍과 그 원망과 그 조소 섞인 비난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를 노래하라 입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1절을 보면은 두 가지 행위에 대한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노래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외치라입니다. 노래하라와 이 외치라라는 이 동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노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 라나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 뜻이 굉장히 고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삐그덕거리고 찌그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라? 노래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쳐라.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삐그덕거리고 이 찌그러졌다라는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이런 가짜는 위로 때문에 사실 욥이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이 교만 섞인 고백으로 일관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욥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인생이 환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장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하고 있죠. 노래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라. 그것도 시작 문장과 이 맺은 문장에 동일한 단어를 중첩시켜서 그 명령문을 더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의 무게를 더없이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노래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는 노래를 해야 할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울어야 할 상황에 뭘 해야 돼요? 울어야 할 상황에는 울어야죠. 울어야 할 상황에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드디어 미쳤다고. 울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울어야 되고 웃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웃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드리고 있는 이 감사주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땡스기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땡스기빙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어진 말이냐면 이 thinking에서 이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각하라에서 파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가 살펴보았더니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을 보면은 이 로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로직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이 로직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논리적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야, 저 사람 되게 로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땡스기빙이라는 이 감사주일의 뜻은 날 것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논리로 공격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내가 받았던 유혹이 뭐지? 공격이 뭐지? 비난이 뭐였지? 논리적인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멋들어지게. 이 돌을 향해서 명령하며 떡이 되지 않겠냐. 논리적인 공격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공격이었어요. 야, 배고파? 그럼 먹어야 되지 않겠냐? 배고파? 먹을 수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것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정말이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냐?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너무 극단적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정말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온 천하 만국이 너에게 경배 정도는 해야 너를 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어?
논리적인 공격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서를 가지고 그가 처해져 있는 결핍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천지창조가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이성적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굉장히 현실성 있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일하심들은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이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이성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초월적인 일하심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심으로부터 벗어나 흩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작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정서적인 공격이 팩트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말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 신정론에 대해서 이 신정론의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현재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나의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닌 과거의 하나님, 지금까지 날 인도해 오셨던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실 그 장차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럼에도 말씀이 아닌 이 목사 신뢰하다가, 사람 신뢰하다가, 리더십 신뢰하다가 결국은 실족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의 약속은 근거가 되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2000년 전의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리와 망각은 한 끗 차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어요. 똑같은 단어에서 이 진리의 단어가 파생이 되어졌고 이 망각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졌어요. 아레테리아. 이것은 진리고 레텔은 망각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은 근원을 둔 이 단어,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망각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노래가 감사로 채워지는 노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나아가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여호와께 나아가라.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아멘. 제가 리더십을 콜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 거절의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결코 제가 지금 콜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저는 자질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누구를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저 말고 너무 좋으신 분이 저기 계시네요. 저분 막 소개해줘요. 저분 한번 콜링해 보시라고.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본인의 이름, 연임 유부에 대해서는 쓰지 않으시고 추천 리스트를 엄청 써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리더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나 어떤 영적인 컨디션, 말 잘하는 언변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볼 때 무엇이냐?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다윗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울을 쳐내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들의 사랑을 이 수대에 걸쳐서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처음 콜링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달병가 아니에요. 형 보내세요, 형. 아론 가리키면서 저 사람 말 잘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 누구 사용하셨어요? 아론 사용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세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부터 고통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형들의 박해, 아버지의 편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바로 왕이 됐어요? 그렇지 않죠. 왕궁으로 가지 않고 그는 들로 쫓겨서 광야로 전전하는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국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그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그 한 현장에서, 왕궁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어요? 왕이 주는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떤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왕자에 앉기를 원하는 자, 뭐라 그래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이야기하죠. 자리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순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러면 또 저격설교 한다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만큼 춘장이 힘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제 6개월인가? 이제 8개월인가? 언제 임기가 끝나지? 도대체 리더십 교체는 언제 하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와 짓누르는 이 절망의 무게는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제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절망의 풍랑을 맞고서 제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결국 주님을 배신한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티베라 호숫가.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거든요. 뭐 대단한 사고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사고라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얘기는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과실이었는데 여러분, 전화할 때가 아니라 운전할 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량 후면에 달린 이 샤크 안테나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후진 주차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 벽에 박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이렇게 두동강에 났어요. 완전히 뽑혀가지고 구멍이 뚫렸어요. 제가 그 안테나가 뽑혔던 그 주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오랜만에 지체 2명을 만나서 그 지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가 좋은 식당을 서칭해서 가가지고 식당 앞에 내려주고 나는 주차하고 올게 하고 갔다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이 밥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추석 이제 연휴 시작이어서 이거 뭐 고치지도 못하는데 아내랑 그 추석 대우를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감사하게 주셔서 이 캠핑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비 온다고 하는데 이거 안 막으면 큰일 나는데 약간 거의 재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계속 그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 식당에다가 떨궈주고 왔는데
그냥 뭐 상황 같은 거 정리 안 하고 그 차 파킹 시켜놓고 덜렁덜렁거리는 그 안테나 뒤로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식당으로 갔어요. 밥이 넘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저도 그때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먹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끄적끄적 거리는데 또 그날따라 왜 이렇게 느끼한지 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수저 먹다가 제가 내려놨어요. 형제님 한 분이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요? 맛이 없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으세요? 왜냐면 제가 맛있는 식당에 하고 데려갔는데 제가 너무 맛없게 먹고 표정 안 좋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불러서 지금. 그리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보험이라도 부르라고. 왜냐면 어쨌든 자차 처리를 해야 할 만큼의 그 과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표정이 안 좋았다. 목사님 밥이 안 들어갈 만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찌저찌 됐든 이제 그러고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당신 100% 과실이다. 왜 이렇게 안전운전 안 했냐. 그래서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서 이제 보험회사 보내고 이제 그 지체 2명을 태우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차든 뭐 어쨌든 지금 이게 빨리 치료가 아니라 빨리 고쳐져야 이 캠핑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 딱 그 유성크라이 제가 찬양 집회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3시였는데 4시에 리허설이어가지고 4시까지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4시에 어떻게 제가 가겠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이걸 맡기고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맡기로 갔는데 4시까지 못 오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내가 갑자기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교회. 그냥 가라고.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지 않냐. 그리고 당장 고칠 수 없는 문제. 일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의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저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불안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냐. 딱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깊은 만족감을 주셨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어요. 제 안테나 지금 고쳤을까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네. 유성크라이 한참 전에 끝난 집회잖아요. 네. 별거 아닌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 없죠. 구원 받는다고 완전한 삶이 될 수도 없죠. 20년 무사고라고 제가 큰 소리 항상 뻥뻥 치면서 다니거든요. 우리 아내가 옆에 좀 보라고. 괜찮아. 나 20년 무사고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가 통화를 하면서 진짜 무슨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대요.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박은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온전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온전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 이 차수리가 너무 고민이 되지만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설령 그 자리를 이탈했다면 혹은 이탈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탈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제자리를 다시금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온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폴틸리라는 이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용기. 그것은 바로 소모적인 투덜거림을 그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존재의 용기. 그리고 그 존재의 용기를
위한 싸움,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현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꽃피워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쭤보았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품에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겼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그 십자가라는 자리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온전함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리 찾기의 그 결과가 인류 구원이라는 고귀한 열매를 낳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제자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고 가길 원하시는 원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 아기가 맞지 않아서 자기의 힘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터지고 찢어지고 부셔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는 누구신가? 입니다. 마지막. 여호와는 누구신가? 왕이시다. 네, 이건 여호와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인데요. 네, 여호와는 누구신가입니다.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음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한 왕이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자신을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생생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그분은 뜨는 별이 아니라 지는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뜨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 스스로는 자신은 뜨는 별이 아니라 지는 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낮은 자리, 겸손해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을 안 저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해서 모르고,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는 대로 자신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그림에 껴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자연 만물이 그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새벽기도 설교와 이 목순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가진 재물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라반이 가장 궁금해했고 관심을 보였고 얻고 싶었던 영역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정신이 완전히 그 종이 이야기하는 그 입술에 쏠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죠. 야,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분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정말로 부유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부자예요. 한 번 부자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정말로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부를 소유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종이 자신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출처가 무엇이었냐라고 묻는 이 라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냐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걸어가는 길에 10만 원을 발견했어요. 뭐 10만 원이 아니라 뭐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줍는 게 이득일까요? 줍지 않고 걸어가는 게 이득일까요? 그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걸어가서 수십만 원인데 그거 안 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주세요. 네. 그런 경험도 있고요, 사실. 근데 빌 게이츠는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의 시간을, 인생이라는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놨을 때 그것을 안 줍고서 그냥 지나서서 가는 것이 그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삶을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 정도의 스펙은 있어야 돼.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물질을 주셨어. 이 회사를 차리게 해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납득이 가겠어요? 납득 안 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점심 식사권 하나에 3억부터 뭐 몇십억까지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과의 30분의 점심 식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이 워렌 버핏과의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고견을 묻기 위해서 줄 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30분의 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봤어요. 아직도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사람들이 하는가? 최근 자선단체에서 또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이야기입니다. 얼마일까요? 그 사람과의 그 한 끼 식사 얼마에 당첨됐을까요? 246억이래요. 그 사람 그 30분 식사하는 게 고작이 아니죠. 246억 원을 여러분 들여서 그 30분을 사실 수 있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30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막 줄 그어가면서 이건 꼭 물어봐야지 하면서 준비하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투자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그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복과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워렌 버핏이 246억 원을 받아온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부에 대한 통찰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투자의 기반이 되어서 막대한 투자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럼 방법이야 어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겠어요? 벌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자고요. 뭐가 부족할 게 없는 인생이었죠. 현대사회에서는 인생의 행복지수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어려움. 어려움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인생의 굴곡이 있던 사람이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편애, 형들의 시기어린 질투, 그래서 없는 사람처럼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콜링을 받았던 그 순간에서 왕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곡절이 있었죠. 왕이 되고 나서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인생의 노년까지 그는 항상 말썽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별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심각한 이별을 경험했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 지수가 또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다윗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별의 아픔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병. 얼마나 큰 질병,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또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노년을 회고할 때 모세와 같은 인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강건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면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그 병약한 인생의 그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함께 동침을 해서 몸으로 그 다윗의 그 냉기를 상쇄해줘야 했을 만큼 그는 병약했던 노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죽음 앞에 서 있던 인생이었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죽음만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절하세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정말로 극심한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던 행복지수라고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그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의 회고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총평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진공 상태와도 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결핍도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세의 공격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내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었던 회고록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코스트코를 갔을 때 이 치즈를 판매하는 매대에서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식빵 어디서 팔아요? 아니, 치즈를 파는 매대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왜 식빵이 어디 있는지를 왜 물어볼까?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조그맣게 식빵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놨더니 치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식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치즈를 파는 사람한테 치즈 얼마요? 안 물어보고 식빵 어디에서 팔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는데 해를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주목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수억 원의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런 고가의 그 장비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 오디오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 무슨 노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맛보게 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얻게 되어질 그 기쁨을 너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항상 질문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왜 이 길로 가시는지, 왜 이런 사역을 행하시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도대체 마음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질문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정말 많이 혼났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이 이슈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분명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사가 희미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엉뚱한 것에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럴까 봐.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 집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자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고. 항상 놀라는 것도 저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잘 안 놀래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내려오다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놀란 거죠. 불도 안 켜져 있어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제 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희꺼만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조심조심 애들 깨지 않게 앞으로 나아갔더니 조이가 이렇게 놓았던 그 고양이 장난감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시겠죠? 밝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새벽부터 그렇게 놀랐겠어요? 대낮이었다면 그게 장난감 고양이였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겠어요? 문제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 내가 그것을 분명히 밝히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우리 속에 바로 이러한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날이 새고 나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정말로 놀랬구나. 내 자신, 놀란 나의 그 마음이 너무 우스워질 정도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이 실상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나란 인생이 가야 할 그 삶의 실상, 닫혀 있는 나의 인생의 그 길,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하늘의 등불이 하나 밝혀진 거예요. 지금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이 의욕과 이 두려움의 안개는 저절로 쓰러지고 가야 할 길이 절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묻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 없구나. 더 이상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밝아왔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밝혀지셨나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면 주님께 열심히 여쭈어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길을 가리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진리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어두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그 하늘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등불이 우리의 가슴에 밝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외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결핍이 채워지면 자족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총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지만 우리는 초월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거룩한 여정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명확한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메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메말라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이 감사가 회복될 것이며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의 왕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가리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등불이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평강이 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절망을 넘어서 비탄을 넘어서 자족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족의 인생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고백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를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감사하는 인생, 자족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 비탄을 넘어서 결핍을 넘어서 자족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족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자족할 수 없고 감사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향하는 온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감사하는 인생, 감사로 채워지며 감사로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사로 채워가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